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목입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 믿게 되었고 아니면 교회에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있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혹시 자녀들은요 부모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저 옆집에 저희 모교회 교회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하고 형하고 누나하고 이제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이게 처음 이제 신앙생활 교회를 가게 된 첫 걸음이에요. 저희 누님은 아직도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오래됐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 뺀질한 친구 하나 있었어요. 교회를 안 와요. 그럼 우리 중고등부 예배 전에 친구들하고 가서 그 집 대문 두드려가지고 깨워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지 그래 예배 드리고 하던 친구가 그 친구도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 돼가지고 지금 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런 친구도 있어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통해 예수 믿게 되고 또 누군가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기도 해요. 쓰임 받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다메섹의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고 사울을 복음으로 세우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이 아나니아가 됩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느냐?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지난주처럼요 핍박자 사울을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만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죠. 그러나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요 우리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들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으로 보냈을까? 여러 지역이 많을 텐데 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보냈을까? 그 다메섹에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시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그냥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형들이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일까요? 애굽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겁니다. 7년 기근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7년 기근을 준비하도록 요셉을 어려움 속에 보내시고 애굽의 노예로 파시고 감옥의 죄수로 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요셉은요,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셔서 애굽 온 땅을 살리도록 나를 보내신 겁니다. 맞죠? 이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광야 40년을 지나가서 가나안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누굴 준비했냐? 모세를 준비해. 그것도 80년이나.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준비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나옵니다. 저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입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둡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한 여인이 누굽니까? 저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준비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 족보에 오십니다. 이 두 여인이요, 그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방 여인이라도 준비하여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핍박자 사울, 하나님은요,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던 사울을 왜 준비하시고 변화시키십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기 위하여 사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사울을 변화시키도록 누구를 준비했냐?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누군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준비하셨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누군가를 준비하셨구나, 또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구나, 이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울을 위하여 누굴 준비했습니까?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이 되십시오. 한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누구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시내로 들어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어디에 사는요? 다메섹의 아나니아입니다. 다메섹은 어떤 곳입니까? 아나니아가 사는 곳이죠. 아나니아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그냥 아나니아가 사는 곳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선교지입니다. 맞죠? 누구를 살리도록요? 사울을 살리도록. 우리 성도님들,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라고 할 때는요, 다릅니다. 선교지가 어떤 곳입니까? 선교사님들이요, 내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선교를 간다고 할 때 그냥 갑니까? 그냥 갈 수가 없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준비와 보내심을 받아갑니다. 그 선교지란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어디 가요? 내가 사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다메섹이 그 곳이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선교사라 할 때는요, 다릅니다. 마음이 다르고 자세가 다릅니다. 저도요, 여러 선교지를 다녀봤습니다. 잘 사는 곳, 미국도 가보고요, 일본도 수도 없이 가보고요, 중국도, 진짜 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가보고, 아프리카가 다 가봤습니다. 가면서 선교사를 만나봤습니다. 어떤 곳은요, 한 달씩 같이 살았습니다. 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선교사님들의 특징, 그들이 당하는 고생, 어려움, 문제, 고난, 시험, 그런 것들을 이분들은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도둑 맞고요,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사모님하고 둘하고 몇 년 동안 외롭게 있고요, 그게 당연하다. 나는 선교사다. 여기는 선교지다. 당연하다. 그런데 그게 축복이다. 그게 계획이다. 하나님 계획이다. 뭐가 다릅니까? 마음이 다르고 자세가 다릅니다. 왜요? 내가 있는 곳은 선교지다. 나는 선교사다. 다를 수밖에요. 이겁니다.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의 선교지 어디입니까? 나의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입니다. 내 직장입니다. 내 일터입니다. 내 지역입니다.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나는요, 선교사입니다. 나는 직장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선교지에 가는 겁니다. 나는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다르죠. 오늘 주일 아닙니까? 이제 주일 밤 되면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잠이 안 오죠. 우리 현진이도 주일 밤에는요, 몇 번 깬대요. 내일 또 직장 가야 되니까. 또 가면 잘하는데 또 밤에요, 2번, 3번 깼다가, 그죠? 그런데 직장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디 가느냐? 선교지로 간다. 나는 선교사로 간다. 그래 가십시오. 저번에 이제 필리핀을 갔어요. 이 선교사님하고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들, 지교회들, 오지죠. 필리핀도 오지가 많아요. 이게 쭉 도는데요, 한 번 이제 밤에 이제 그 지역 갔어요. 거기서 이제 같이 예배하고 인사하고, 그 이분 중에 한 분이요, 또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낮에 큰 도마뱀을 잡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큰 도마뱀을 잡아가지고 그걸 튀겨서 왔더라고요. 대접한다고. 선교사님 잘 드세요. 왜요? 당연한 거죠. 아니, 어디서 도마뱀을 먹겠어요, 그죠?
잘 드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선교사예요. 다릅니다. 우리는요, 그런 마음과 자세로 가십시오. 일터가 아닙니다. 나의 선교지다. 나는 선교사다. 오늘 보십시오.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라면 다릅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 난 자입니다. 그래,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답이 났습니다. 그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성전이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거기가 죽음의 위기가 있는 공의 앞이든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생명 겁니다. 제자입니다. 아나니아는요, 다메섹 거기에 제자입니다. 제자. 오늘 그 제자에게 주님 뭐랍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입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뭐 길 가다가 때로는요, 뭐 놀다가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내가 아파서 누웠다가 음성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언제 듣느냐? 환상 중에. 환상 중에란 말은 뭡니까? 주님과 영적인 교제 중에, 주님과의 깊은 그 영적 시간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아브라함이요, 단을 쌓고 기도합니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노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요,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예, 방주를 만듭니다.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왜 다니엘은요, 하루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케 되는 겁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환상 중에 언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시는가 잘 기억하십시오. 언제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실 것인가, 말씀하실 것인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의 시간이 중요하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 말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하고 다르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왜요? 처음 만났으니까 그죠? 누구십니까? 오늘 아나니아는요, 아나니아야,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 뭡니까? 늘 그랬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늘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부르십니다. 예찬아 이렇게 안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마음에요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아나니아가요 저 사울이 지금 금시험에 기도가 있다.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 눈을 뜨게 해줘라. 예수님 저 사울이 누군지 저도 들었습니다.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온 자 아닙니까? 아니다. 그래도 가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아나니아는요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으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이런 한 사람 되십시오. 오늘 15절 보십시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뭘 하시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걸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나니아에게 말해줍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쓸 것이다. 내가 쓸 것이다. 가서 말해주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가서요 사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성도님 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내 업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가요 어느 대학 가고 어느 직장 가고 누구와 결혼하고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 그걸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실 사람으로 내가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 자녀들을, 내 산업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쓰실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고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다메섹의 아나니아,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나니아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있는 곳이 달라집니다. 내가 있는 곳,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게 됩니다. 전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성도의 복입니다. 성도의 길입니다. 삶입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누구이냐? 이 다메섹,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지역을 책임지는 제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현장, 그 지역을 책임지는 성도님 되십시오. 영적 사령관이 되십시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울, 바울이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붙잡힙니다. 그때 다메섹 사건을 간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그래서 보게 됐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다.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소문난 사람이다.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아나니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다. 우리 성도님들, 내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내 지역에서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 가지고 그 지역에 복음의 영향을 주는 그런 성도님 되십시오. 칭찬받는 성도님 되십시오. 그러면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 됩니다. 어떤 사령관이냐? 복음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나는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그 자체가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둡니까? 등대 위에, 등잔대 위에 두죠. 그래야 온 방 안에 빛이 비칩니다. 사람들이 방에 들어올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처럼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복음 가졌다는 것은요, 생명 가졌다, 빛을 가졌다, 능력 가졌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서 계십시오. 언젠가는요, 반드시요, 이 빛은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복음 파수꾼이다. 복음 파수꾼. 어디에요? 나의 선교지의 복음 파수꾼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 계십시오.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영적 파수꾼입니다. 이사야 62장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의 파수꾼 누구냐? 기도에 쉬지 않는 성도입니다. 나의 선교지, 나의 다메섹을 위하여 기도로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에 쉬지 않으면 하나님도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못 쉽니다.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그런 기도의 파수꾼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언약 전달자가 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나의 다메섹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입니다. 내 산업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내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보에요, 언약 기도 나오죠. 이 기도를 계속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주일날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요,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산업에, 우리 교회에, 내 지역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계속 하다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 산업은, 우리 교회는, 내 지역은, 이 답이 나옵니다.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그걸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사령관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합니다. 군인들도 훈련받죠. 힘이 있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사입니다. 영적 사령관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다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 속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육신에, 내 업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른 힘을 주십니다. 다른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요, 나의 선교지에, 나의 다메섹에 영적 사령관으로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때에 우리를 불러서 누구에게 가게 하시느냐? 사울에게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그 사람에게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많으냐? 그때까지 준비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영적 힘을 얻으며 내가 누구인지, 나의 현장이 어떤 곳인지 알고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살리시고 회복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 이제 제목을 바꾸십시오. 우리 가정에 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내 업의 현장에 납니다. 내 직장에 납니다. 여기가 선교지요, 나는 선교사요,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 가지시고요, 하나님께는 힘을 얻으시고요, 나의 현장, 나의 선교지를 살릴, 책임질 한 사람으로, 영적 사령관으로 한 주간 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성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을 위하여 아나니아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를 준비해 놓으셔서 또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준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선교지가 있습니다. 나의 다메섹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현장에 영적 파수꾼이요, 영적 사령관입니다.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믿음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는 다른 힘을 가지고 영적으로 서 있는 그 현장을 살릴 한 사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 후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